선택하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사전적인 그 의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그 절차에 의해서 검사와 평가를 받는 일, 또는 평가자를 통하여서 출제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시험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험들을 거치셨을 텐데 그 시험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장 떨리고 또한 두려웠던 그런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초중고 또 고등학생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러한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의 절차를 겪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실루시이나 또 장총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고 닦은 그러한 그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그런 절차를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가 있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세상에 살면서 난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왜 시험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또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마주하게 되는 그 시험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큰 승리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참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까지의 그 수많은 시험들이 왜 있었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에 이끌리어
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시험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가는 그 마주하게 되는 그 시험도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이기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 받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음성이 나게 되죠.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나서 그때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즉 하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이 시작할 그 무렵에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하심으로써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죠. 40일 금식기도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해봐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주변에서 하신 분을 직접 지인 중에 계시거나 또는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40일 밤낮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몸 상태가 되는지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전에 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내용은 아마도 정말 모든 어떤 몸 상태가 최악인 상태일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셨고 예수님이 30세쯤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혈기왕성한 그때에 얼마나 식욕 또한 대단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밤낮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든 그 상황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의 본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자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그 입술을 빌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라고 하므로 떡은 육신이 먹는 우리 사람으로서 육신의 떡이 있고 또한 그 영적인 떡이 있습니다. 영적인 떡은 어떻게 먹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떡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영생할 수 있는 떡,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10절까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땅이 발에 닿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시죠.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고 또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리워서 그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경배를 하면 내가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만국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이끌리어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을 받으셔서 굳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고서도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왜 시험을 받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함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 시험을 받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미혹되는 그 시험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시험,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아직 신의 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선지자들도 시험을 받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앞으로 또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런 시험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떠한 시험을 이겼는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했을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그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허락된 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백성들은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시죠. 그 시내산의 그 상황은 어떠하였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레와 범계와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하였거든요. 지진이 나고 모세도 사람이었는데 육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편하게 모세의 어떤 정말 모세를 그냥 뭐 그런 번개와 뭐 우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올라와라 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왜 주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도 쉽게 모든 상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계명의 법, 율법, 그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40일 또 밤낮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이나 물도 먹지 아니하고 아니 사람이 40일 동안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 시험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모세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심경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는 그 엄청난 그 시련과 역경 큰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러한 가운데에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금과 금부치를 모아다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누구다? 금송아지다라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그들을 심판해 버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10가지 재앙 자기네들은 피해 복지 아니하고 자기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이 유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한 그런 바로 군병들로 인해서 쫓기움을 당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이치상으로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금송아지로 투영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험에 우리가 후퇴해 버린다면 또한 멈춰 버리거나 그 시험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한 실망해 버렸을 때에 또 그 시험을 우리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온갖 우리를 미혹하는 그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밤낮 걸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이르게 돼요.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물도 못 먹고 양식도 못 먹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함으로써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지시하신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쓰러질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는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러전 그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의한 그 힘듦과 환난, 역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험난한 역경,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하여 마주하고 있는 시험들 또는 마주하게 될 그 시험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항상 시험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 되어야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린다.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영광의 보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라고 해서 때려 부시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권은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왕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왕권을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심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축복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고 너희도 그와 같이 나와 함께 내가 당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그 시험을 함께 하게 되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험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들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는 우리의 어떠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얻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시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되기까지 신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아들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신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로 되어가는 과정에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한 그렇게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신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시험의 과정들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마주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담대하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큰 것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존재로서 세상에 이길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시험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긴박한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인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만인류의 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겠냐라는 거죠. 또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뜻과 다른,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욕심인 거예요. 내 뜻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혹시나,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나의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되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은 간절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큰 시험에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정말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해야 되는데,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말씀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그 시험에 내가 마주하고, 그저 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겪고 행함을 통하여 이겼을 때에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큰 시험에도 우리는 직면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닿는 대목의 그런 말씀 성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라고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서 마태복음 26장에 쭉 보면은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그 장로들에 속한 예속된 그 큰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유다와 함께. 그리고 나서 누군가, 그 큰 무리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에 속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귀를 베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시게 됩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검을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보실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건 뭐예요? 12군단에 해당되는 천사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 모든 큰 무리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너는 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조차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욕심이라는 거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만인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성경의 그 응한, 성경에 기록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이겼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육신의 그 힘, 또 육신의 권력, 또 육신의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이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이 시험을 내가 겪고 깨달아 보니 이러한 기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더 큰 시험에 내가 왔을 때에 그것을 도전할 수 있고, 또한 이 시험을 내가 능히 이겨서 넘으면 어떠한 값진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고대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시험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피할 것이냐. 저거 누군가 하겠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여러분들 내 욕심이 들어가는 그 시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주시는 그 시험에 자신 있게 도전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행할 때, 그렇게 해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살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바로 이와 같은 변화,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사망이 없는 시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의 축복,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으므로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 혼자만의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서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뒷서거니 앞서거니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 인정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올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 주실 겁니까? 물질적으로 또는 뭐 좋은 것, 세상에서 좋은 것, 값비싼 거를 주실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 뭐 이렇게 주실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김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겪어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는 승리를 이루어내고 있으니 또는 승리하고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또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성전에 인도함 받았는데 성전에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서 어떠한 빈틈이 없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야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빈틈 없이 어긋남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동참해야 또 그 가운데 거해야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부활하신 생명,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 이기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시험을 담대하게 우리 함께 맺어준 이 영적인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